영성애의 길 헨리 나우엔 김명희 옮김. 영성애의 길. 비행기 안에 앉아서 강 호수 산으로 이어지는 드넓은 풍경을 내려다볼 때, 또 땅 위로 펼쳐진 굽이치는 길과 작은 마을들을 볼 때면 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왜 그리도 힘든지 의아해진다. 우주선에서 우리의 푸른 별을 바라보는 우주 비행사들은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그 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기 바쁘고 전쟁과 착취를 통해 서로를 죽이느라 정신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할 뿐 아니라 아주 좋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 역시 우리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고 싶다. 비행기나 우주선을 이용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신앙에 입각한 영적인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싶다. 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싶다. 예수님은 늘 위에서 인간의 상황을 바라보셨고 우리도 주님처럼 바라보기를 가르치려 노력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너희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위로부터 거듭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신학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실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땅과 하늘, 태양과 달과 별들, 여자와 남자와 아이들, 대륙, 나라, 도시와 마을, 과거, 현재, 미래의 수없이 많고 아주 특별한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신학들이 존재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다양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따라서 살아갈 방법을 분별하도록 도와준다. 능력의 길은 실로 연약함의 신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깨어짐, 유한함, 상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싶다. 그러한 시각이 이 땅을 여행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식대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싶다. 나는 세 단어, 즉 권력, 무력함,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나는 먼저 억압하고 파괴하는 권력을 연구하고 싶다. 그런 다음 그 권력이 무력함을 통하여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해방하고 화해시키며 치유하는 진정한 능력을 선포하고 싶다. 권력.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실 것이다. 권력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인간의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울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TV 뉴스에서 또 심지어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에게서 감사 대신 원한이, 용서 대신 복수가, 치유 대신 상처가, 긍휼 대신 경쟁이, 협력 대신 폭력이, 사랑 대신 끝없는 두려움이 있음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별에서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전쟁터에 누워있는 모습, 외로운 아이들이 큰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 쇠창살과 두꺼운 벽 안에서 갇힌 죄수들의 모습,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 시설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무시당함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심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손에 거머쥐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함으로써 자초한 고통과 번민을 아시기 때문에 울고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과 내부를 들여다볼 때 권력에 대한 욕망이 팽배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세르비아인들과 회교도들은 서로 죽이고 있는가? 왜 개신교와 카톨릭은 서로에게 폭탄을 던지는가? 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수상이 납치를 당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자살을 하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지 아닌지, 인정받고 있는지 아닌지,
보상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지 못한지, 그리고 좀 더 강한지 약한지, 좀 더 빠른지 느린지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의 동료들 대부분을 성공, 영향력, 명성을 향한 경주의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무릎 불안한 나머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권력이라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보스니아,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옆에 있는 막대기나 총을 움켜쥔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존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나는 나의 막대기와 총을 알고 있다. 때로 나보다 영향력이 많은 친구가 나의 막대기와 총이 된다. 때로는 돈이나 학위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사소한 재능이고, 때로는 특별한 지식이나 숨겨진 기억이며 차갑게 노려보는 것까지도. 그리고 나는 통제하는 데 필요하다면 별다른 주저함 없이 재빨리 그것을 움켜쥔다. 나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내 친구들을 밀쳐내 버린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신다.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서로에게서 분리되고 우리의 삶은 악마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악마적으로의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분열시키는 이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권력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종교적 권력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실 뿐 아니라 분노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시 권력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을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가장 교활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상처를 주는 권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사용되는 권력이다. 나는 종교 때문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당황하게 된다. 목사나 신부의 불친절하고 정죄하는 듯한 한마디. 어느 특정한 생활 방식에 대한 교회의 비판적인 언사. 식탁에서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태도. 질병이나 죽음을 앞둔 이들을 방치하는 일.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상처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수천 명의 남녀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동성애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예배하는 처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모든 노숙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사랑의 표현을 기대했을 때 권력이 사용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십자군, 유대인 학살, 인종차별 정책,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오랜 종교전쟁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수중에 있는 권력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현대의 종교운동이 반복되는 이러한 거대한 비극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다소 어려운 것 같다.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두드러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명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혐오하며 등을 돌려버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권력이 사용될 때 좋은 소식은 금세 아주 나쁜 소식으로 바뀌고 만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슬프고 화난 눈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슬픔이나 분노보다 훨씬 크다.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말이다. 진노는 잠깐이요. 시편 30편 5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비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무력함을 통해서 악의 권력을 없애기로 선택하셨다. 무력함.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과 그들의 땅을 파괴하는 악마적인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과거에는 어떠하였고 또 현재는 어떠한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심오하고도 완전히 신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무력감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철저히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로 선택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권력의 환상을 폭로하시기 위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자를 물리치시기 위해 그리고 분열된 인류에게 새로운 하나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무력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적인 자비는 완전하고 순전한 무력함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었다. 하나님의 혁신적인 선택은 권력을 완전히 제거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아름다움, 진리, 평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보여주고자 한 선택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아주 어렵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하지만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분은 모든 힘과 권세가 없는 상태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연약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셨던 그 나사렛 사람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친밀함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러러본다.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것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은 그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부러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바로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안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아기가 되셨다. 누가 작은 아기를 무서워하겠는가? 작디 작은 아기는 부모나 유모, 자기를 돌보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아주 무력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먹거나 마시거나 걷거나 말하거나 놀거나 일할 수 없도록 되기를 원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자라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의존하는 자가 되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정말 무력한 자가 되기를 선택하셨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사명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시게 되었다. 우리 품 안에서 얼르고 있는 아기를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를 어떻게 우러러 볼 수 있겠는가? 우리의 보살핌에 대한 반응으로 쌩끗 웃는 아기를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연약함으로 권력의 장벽을 극복하시기 위해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는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매달리셨다. 말구유에서의 무력함이 십자가에서의 무력함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마태복음 27장 42절. 그분은 거기 매달리셨다. 납조각이 달린 채찍에 갈기갈기 찢긴 몸으로 친구들의 거부와 적들의 모욕으로 인해 상한 마음으로 번민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정신으로 버림받음이라는 암흑에 휩싸인 영혼으로 완전히 연약하고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긍휼의 품 안으로 되돌리시기 위해 그리고 한없는 자비 속에서 분노가 녹아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력함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좀 더 있다. 그것은 무력한 탄생이요, 무력한 죽음일 뿐 아니라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력한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무력한 아이 예수는 무력함 가운데서 복을 받으셨다. 기록되지 않은 나사렛에서의 오랜 생활 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자화상을 제시하신다. 그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지배 계층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이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분은 항상 작은 자를 돌보신다. 그분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슬픔을 숨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친구가 죽을 때,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실 때 눈물을 흘리신다. 그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불의를 비난하시고 굶주린 자, 죽어가는 자, 나병 환자들을 지키시는데 주저앉으셨다. 그분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복수를 청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치유하신다. 그분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필요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신 채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분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차이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한 가족 안에 형제 자매로서 화해시키신다. 그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공과 명성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분은 거절과 버림당함이 자신을 괴롭힐 것임을 알고 계신다. 팔복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무력한 하나님의 초상이다. 그것은 또한 병든 자, 죄수, 난민, 고독한 자, 성적 학대의 희생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언뜻 보게 되는 자화상이다. 우리는 바로 그들의 무력함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들의 무력함을 통해서 우정과 사랑의 유대를 깊이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들의 무력함을 통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라는 도전을 받았다. 또 우리는 그들의 무력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기억한다. 진정 하나님의 무력함과 하나님이 친히 한 부분이 되신 인류의 무력함이 사랑의 집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